자,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지난 시간까지 믿음은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7항에 그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7항에 한번 보시면 450페이지에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460페이지에 가보면 믿음의 돌적기에서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화평이다는 약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나중에 이제 470페이지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공통점이 있죠. 믿음과 항상 무엇과 관련되는가? 말씀과 관련된다. 그래서 2장의 제목을 말씀이라고도 사실상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믿음의 정의라는 말로도 붙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말씀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라고 말할 때에는 세 종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까지도 했는데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61페이지 이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 이게 세 제줄에 보면 마음을 공격하는 유혹들이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것은 이제 칼빈이 이제 하는 말은 남아 있는 죄의 잔재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믿음이 확실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할 때 의심 없이 그리고 공격도 받지 않은 확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믿음이 확신하다고 말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공격받는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비함 안에 형성된 확고한 확신이 떨어져 배반하게 된다는 것을 거절한다. 그래서 공격을 안 받는다가 아니라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는 게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뒤에 하나를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468페이지에 가서 말씀, 지금 말씀과 관련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가 지금요. 말씀의 두 가지의 측면, 아주 칼빈이 잘 말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지혜의 근본은 지혜 자체라는 거거든요. 뭐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경외는 바로 지혜 자체다 이 말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혜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게 아니에요. 지혜 자체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중적 근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놉니까? 창조자며 그다음에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 저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 교훈이거든요.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게 바로 아버지와 주님으로서의 좀.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의 족장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내가 나타나서라. 나는 너희에게는 내 스스로 있는 아도나이로 나타난다. 바로 그게 바로 구속자 하나님의 개념이잖아요. 정말 이 벌써 모세라고 하시는 이 분이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나타내실 때에 이 벌써 이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에게 말해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이 성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율법을 써내려가면서 이미 이 머릿속에는 이 이중 지식을 벌써 간직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세는 벌써.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중 지식으로서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에 적어도 이 정도는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에 대한 맛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게 아도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 엘로힘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개념이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좀 더 많이 돌아가야 되죠. 네. 어디지? 460페이지였죠. 460페이지. 462페이지 맞습니다. 462페이지 돌아봤어. 신자의 내적 투쟁,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도 지금 투쟁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흔들림을 말했는데 신자의 투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과 육의 구별을 떠올려야 합니다. 영과 육의 구별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경건한 영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여 얻는 달콤함으로 기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앙을 깨달아 얻는 쓰라림으로 슬퍼합니다.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면서도 자신의 불의를 바라보고 떨겨든다. 앞서 우리가 루터에게서 보는 그 당신은 나의 것을 가지고 가시고 나에게는 당신의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바로 이 말인 거죠. 계속해서 이런 현상은 믿음의 불완전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투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불완전에서 일어난다. 육체의 잔재 속에 잠자고 있던 불신앙이 내면에 있는 믿음을 공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영과 육의 구별을 해야 한다. 영과 육의 구별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이 믿음의 흔들림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또 하는 말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잔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중생된 의지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부패 남아 있는 부패성이죠. 이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완전이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의지의 전환이기 때문에 영의 기능을 통해서 볼 때 의지의 변화가 되어졌지만 나머지 우리가 선다면 감성이나 지성이나 그리고 오성이나 그 다음에 이성이 이런 기능들은 여전히 부패 속에 있기 때문에 중생된 이 의지가 항상 불안해져 간다. 이 불안해져 간다는 거. 그래서 이 부패성이 남아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마인드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인 거죠, 이게. 말씀으로 이 지성, 이성이 그렇구나 하고 조명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믿음과 말씀과의 관계를 늘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2장의 제목을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칼빈이 굉장히 지금 세밀하게 들어가거든요. 단순히 어려움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린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있어서 이것을 뒤에 흔드는데 그것은 바로 마인드의 작용들이다. 그러면 이 마인드는 결국은 말씀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씀이 그렇잖아.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 이 인간의 이 사색하고자 하는 이 마인드를 정리시키는 작업이죠. 이 작업인 거예요. 그 칼빈은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해서 봅니다. 이런 현상은 믿음이 불안해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투쟁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잔재 속에 잠자고 있는 불신앙이 내면에 있는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는 마음에 확실함과 의심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생각을 혼미하더라도 믿음에서 완전하게 단절되었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투쟁의 결말은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어려움들을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요약을 해봅시다. 우리 마음에 스며든 믿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죠. 아무리 작고 일시적인 믿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평화롭고 차분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명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중생했다라고 한다고 말할 수 있죠. 끊임없이 그분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확실한 것에 대해서 무지했고 희미하게 분별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지식에, 이거 마음은 이제 마인드니까 지식에서 오는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쉽게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는 믿음.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배워야 합니다. 이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육체의 잔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 마인드에서 불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지식밖에 없어요. 이 배움밖에 없어요. 배움. 이거 그렇지 않고 이 마인드를, 이 육체의 자제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배운다. 그러면 뭔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씀을 안 배우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아직 중생의 경험이 안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목회자의 그 인내력 같아요. 그걸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배울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다독거리. 근데 그 다독거리는 게 또 너무 지나치면은 이게 또 스포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조절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무지로 인해서 마음이 원하는 만큼 가까이 그분께 가지 못합니다. 무지. 그다음 두 번째, 무지가 되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불신앙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줄입니다. 각종 시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 불신앙, 그 다음에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세 단계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지는 것이 첫 번째는 무지며, 그 다음에는 불신앙, 불안감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걱정과 염려가 많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죄의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도록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단계로 간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숱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베르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그는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22장 두렵고 떨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두 가지로 칼빈이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불경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고 신자들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불행을 명상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두렵고 떨린다는 표현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두렵고 떨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그러면은 담고 있는가? 첫째, 465페이지 갑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겸손이란 말이죠. 주님의 권능에 영예를 돌리는데 익숙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겸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다. 두렵고 떨린다라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내려갑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는 의미는 두렵고 떨림의 원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바라는 능력을 백성에게 주시고 담대하게 실행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는데 익숙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겸손함을 두렵고 떨림을 주시는구나를 알아야 한다. 이 선하심이 뭐냐? 결국은 아버지 되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너가 인정하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인 거죠. 하나는 겸손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을 늘 확신을 해라. 그게 바로 앞에서 464페이지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불경한 자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라. 이 바로 겸손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법을 배우라.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선한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달아. 똑같은 말을 지금 칼빈이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통해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정말 명쾌하게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보는데요. 불안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흔들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 부분 봅니다. 466페이지 밑에서 5절. 불신앙과 선한 소망은 교대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이 된 것이 그분의 은혜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될 때까지 한 몸으로 자라갑니다. 공격을 받아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 앞서 말한 대로 육체의 잔재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유혹에 짙은 암흑 속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열정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조금씩 다른 각도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저는 이게 칼빈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그 칼빈의 기독교 강의의 맛을 보는 거예요. 칼빈이 이게 칼빈의 논리성이에요. 칼빈은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가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일단 못 붙잡죠. 그러면 이제 이게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해.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가 짓거라고 있는 머리가. 근데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지만 제 성도들이지만 저는 설교를 해도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야기를 조금 더 늘어놨다가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 아프다 이렇게. 저도 답답해요. 그걸 못 따라오는 것이 답답하고.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사색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러면 됐지 목사. 예수 믿는 것이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믿으면 안 돼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칼빈의 이 논리를 따라가면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믿음의 두 가지 측면.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돌적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460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믿음이 의존하는 주요한 돌적기가 있다. 그것은 이제 약속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이제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데 467페이지에 베르나르의 글을 이제 인용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할게요. 468페이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검토했다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귀히 여김을 받는 근거를 검토해 본다면 그러면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465페이지에 두렵고 떨림의 의미가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간직하라는 말을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지금 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놓고 이제 468페이지 밑에가 중간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지혜 자체를 말씀하고 그것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중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69페이지 가서 신자와 불신자의 두려움이 있는데 신자가 갖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신앙이 갖는 두려움에 큰 차이가 있다. 그거 있죠. 네 절부터 사악한 자들은 마지못해 죄를 범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지 않는다면 태연하게 죄를 범할 뿐입니다. 여기 참고 구절은 이 부분 태연하게 죄를 범할 뿐입니다 하는 것은 전도서 8장 11절을 꼭 여기에 써놓고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연하게 죄를 비난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태연하게 죄를 범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수하려는 권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기에 그들은 그분의 분노에 대해 듣고 공포에 떨 것입니다. 이것은 이에 반해서 신자는 처벌보다도 죄를 범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들이 갖는 두려움의 차이인 거죠. 처벌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그 자체가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워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다음 편이 넘어가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롭고 자발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70페이지에 하나님의 호의를 붙잡는 믿음. 앞서 그 두렵고 떨림의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호의를 붙잡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다섯째 줄로 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명예나 부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생에 필요한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족해야 된다. 또 믿음의 주요한 확신은 내세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증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겠고 증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수자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행복은 저주고 비참해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신앙이 제가 볼 때 진짜 신앙 같아요. 처벌을 두려워한다거나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나 부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것을 늘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약속에 있다. 앞서 그 믿음의 돌적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위에 믿음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서 뭐 이런 찬송들 그렇잖아요. 약속 위에 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명예나 부에 대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런 제가 보니까 나무에 다리 걸는 것 같아요. 벅벅 걸고 있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471페이지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29왕 밑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믿음의 특별한 목표 자비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자는 한편으로는 심판자며 보복자임을 알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자. 칼빈이 지금 이중지식을 계속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호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중지식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말을 했던 것처럼 과연 믿음을 정말 진정으로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법이나 세상 뭐 총회나 노예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용력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저는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죠. 세상의 법 총회가 뭔데요? 우리가 장로교의 근본 원리가 뭐냐면 장로교는 개교회가 중요해요. 노예나 총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개교회의 결정이에요. 세상의 법은 총회가 했으면 내 말들은 막 이런 식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장로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석해서 결정을 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 근데 왜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 안 했다, 뭐 노예에서 결정 안 했다, 이 법을 갖고 와가지고 세상 법이 결정했으니 용력을 데리고 온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장로교가 아닌 거 이거는요. 그 장로교 역사를 전혀 모르는 인간이 행동하는 법이죠. 스코틀랜드 그 교회 분열사를 이렇게 읽으면요, 이런 일들은 항상 교회에 있어 왔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이 답을 내렸는가가 명백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원론 목사님에게 이런 쭉 해드렸어요. 스코틀랜드 교회의 역사. 그분이 정말 많이 아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회에서 추방되는 그 이야기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는다면 그렇게 못하죠.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침범한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목사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천장에 전부 CCTV를, 그러니까 시큐리티 카메라를 다 장치했어요. 그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이야, 여러분, 교회에다가 CCTV를 해가지고요, 성도들을 다 관찰하고 있어요. 누가 왔다 안 왔다, 어떤 자세를 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요? 결국 그 교회가 지금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지금 쪼개져 가지고 교회 이름도 없어졌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첫날 딱 가서 그랬어요. 여보, 이거 교회가 아니야 이거.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만담하고 있더라고. 만담. 내가 저런 자도 목사구나. 저럴 수 있구나 목사가. 이 만담을 하는데 성경은 딱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은 하나도 없어. 세상 이야기, 돌아가는 미국 이야기 다 하고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저게. 근데 그걸 또 아멘해요. 사람들은 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보, 이 지금 교회가 진짜 위험하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심판자시며 한편으로는 인자하다라고 하는 이것,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471편 제일 밑에 믿음의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밑에 봅니다. 믿음이 무상적 약속에 이르기까지 결코 결정될 수 없다는 것.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상적 약속, 이건 경수를 말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줄 472페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이 공의롭게 명하시는 것이고 위협도 진실하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를 신자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견고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논하는 걸까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이 되지 않는 한 믿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접붙임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러므로 믿음을 정의 내릴 때 그것의 특별한 효과를 강조하고 구별된 방법으로 불신자로부터 신자를 구별하는 특별한 표지를 일방적 성격에 더하는 것은 결코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사악한 자는 복음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특별히 명명하는 사도 바울에 반대하여 내뱉는 것처럼 동일하게 비난을 받지 않는다면 이 교리를 흠잡아야 할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특별히 명명하는 사도 바울에 반대하여 내뱉는 것처럼 동일하게 비난받지 않는다면 이 교리, 믿음의 말씀에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르모넴. 그럼 이거는 뭡니까? 앞에서는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할 때는 베르봄이에요. 베르봄. 그럼 지금은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합니까? 바로 세르모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로고스를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제일 밑에 봅니다. 말씀의 중요성. 이제 말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밑에서 내쳐줍니다. 이제 믿음과 말씀의 관계, 그 결과인 구원에 관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제 여기서 믿음과 말씀이라 할 때는 베르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473페이지 갑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말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밑에 둘째 줄에 보시면 권능의 관점으로 지지받을 수 없다면 이런 그 말을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473페이지 가보면 중간입니다. 그분의 권능과 사역에 관해 생각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로 믿음을 조명시킬 때만 믿음이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더라도 말씀이 없다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로 믿음을 조명시킬 수 없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74페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약속. 우리는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가 모든 복음을 그분에 대한 지식하에 두기 때문입니다. 지식. 그분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이해가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약속하실 때 자신의 호의를 그것으로 증명하기 위해 그분의 호의 없는 약속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칼빈이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정말 이런 해석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탁월한 것 같아요. 칼빈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이럴 때는 의지적인 것을 말하기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자신의 호의를 그것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호의 없는 약속이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를 잊을 수.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약속은 항상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약속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번영과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이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는 말은 이제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동시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심판자라고 하는 개념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칼빈이 이 믿음에 대해서 깊게 지금 들어갑니다. 그다음 성령을 통한 믿음과 말씀과 믿음. 우리의 마음은 허무한 것에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졌기에 우리가 앞서 했던 이야기 그 생각하면 됩니다. 부패성에 남아 있어서 항상 이기적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둔하기에 우리 그분의 진리의 빛에 항상 눈멀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씀 선포를 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믿음이 인간 이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이 그분의 권능으로 강화되고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그분의 성령으로 마음이 조명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죠. 이게 조명이 돼야 돼.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흔들리느냐? 중생된 의지에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잔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잔재를 누를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이 배움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의지를 공격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칼빈이.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성령이 나를 역사하셔서 이 의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야 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해서 475페이지죠. 그런데 스콜라주의자들은 오성의 단순한 동의로 믿음을 생각하는데 완전히 머물고 심정의 확신과 안심을 강구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 아주 정말 멋있는 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왜 단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까? 좀 멋있죠. 첫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기 위해 정결되게 하고, 두 번째, 그 심정이 그 진리 안에 확립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말만 가지고는 아마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돌트레이터 신조를 보면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꼭 집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돌트레이터 3, 4장에 14항을 읽으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돌토리 요 이야기와 지금 칼빈이 지금 여기서 지금 33항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 설명을 가지고서는 잘 몰라요, 실제로. 요 설명만 갖고 요걸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돌트레이터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으킨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 개념이 이제 이 개념이 아닌 거죠. 의지적인 것에 막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불러일으키는 인센티브라고 그래요. 인센티브. 그 표현을 하면 내게 부추겨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고 난 다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바라고 그것을 따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칼빈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선물인 이유는 첫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되고. 그러면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두 번째, 그 심정이 진리 안에서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루터는 탁상담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신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하여 사모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제가 전체 공부하면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정리한 것을 말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비밀적 선택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이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시다. 뭐 부르심과 중생 뭐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봅니다. 이것도 비밀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어느 시점에 부르시면 몰라요. 그럼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센티브를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비로소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선물이라고 신앙의 선배들이 표현하는구나 이 말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해서 제가 그다음에 이제 단계 또 이제 회개 부분이 들어가야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믿음에는 항상 말씀이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없고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겠다 생각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질 때 이 믿음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제는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회개다 이렇게 저는 말하는 거죠.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거죠. 그다음 그 회개도 결국은 나중에 또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도 거짓이 있다. 또 점검해야 돼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질 때야 비로소 내가.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의지다, 뭐 의지적인 믿음이다. 이거는 아르미니주의자들이 우리들에게 혼란시킨 것이지 의지적인 믿음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믿음, 믿는다 이런 개념하고는 사실상 전혀 다른 이야기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개념은. 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성령.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이제 결국 성령은 우리들에게 인센티브로 우리들에게 불러 일으켜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고 우리를 이끌면 우리의 오성 위로 마음과 심정이 높이 들립니다. 그분에 의해 조명된 영은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고 하늘의 비밀을 명상하게 됩니다. 그 오성은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어리석고 둔해서 그것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어서도 진리의 영이 그의 마음에 부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내적 교사이신 성령께서 조명시켜야만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세 줄 내려옵니다. 믿음의 마음을 성령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정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하나님의 사역이라 보고 그분의 선한 기쁨이라고 부르면서 인간성에서 결코 나오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갑니다. 477페이지. 믿음은 심정의 문제입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는데 마음, 지성이 수용한 것을 심정에 옮겨지게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칼빈의 그 놀라운 그 진리의 깨달음이 나오죠. 자, 지금 우리가 믿음의 흔들림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준 힌트는 뭐냐? 영과 육을 구별해라.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마인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주어져야 한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떠올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이거는 조명이에요. 말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제 그 정도는 돼서 이제. 근데 그거로 그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성령이 이제 이 깨달은 조명된 이것을 이쪽에 붓는,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사역은 인간이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쓰지만 틀렸습니다. 여기 지금 칼빈이 이제 결론을 짓는 것은 마인드에서 이 지성과 오성과 이성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이 의지에 부어져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건 인간이 못한다. 그러면 사람은 행동한다. 아무리 가르쳤는데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탓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이 일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게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은 감성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감성적인 것을 충동시키겠죠. 마이크 붙잡고 이상한 개구리 소리 막 내는 거. 저게 인디안 그래서 감성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지금 뭔가 임하는갑다. 저 신이 저 신들림이 지금 막 이렇게 소리가 하는 거 신들리구나 이래가지고 감동을 받게끔 만드는 막 이런. 그래 제가 볼 때는 전부 꼴값들을 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을 지가 하고 있으니 지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게야말로 진짜 큰 일이죠.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 하는 거는 저도 해봤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사람 울리는 거 간단하게 울리죠. 감동적인 교회사 이야기만 하면 주여 벌써 근산이도 울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갑자기 쥐 이래 보니 사람들 으악 하고 사라지면 얼마나 재밌다 그래.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내 마음속에 짓을 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얼마나 수많은 자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또 그걸 또 은혜 받았다고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 이거는 믿음은 성령만이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칼빈이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477페이지 위에입니다. 두 명이 듣는데 한 명은 경멸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굳게 섭니다. 경멸한 자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굳게 선 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깊이입니다. 이것은 놀라워할 수 있을 뿐 논의해서 명시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을 갖도록 조명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몸에 접붙임시킬 때 모든 선한 것에 참여자가 되게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은 심정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말합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마음, 즉 지성이 수용한 것을 심정에 옮기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뇌의 꼭대기로 지나간다면 그 말씀은 믿음으로 수용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심정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다면 유혹의 모든 전략을 물리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실제적 오성, 즉 이해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권능은 마음의 맹신보다 심정의 불신이 더 큰 만큼
심정을 확신시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합니다. 마음이 사상을 얻는 것보다 깨닫게 하는 거죠. 심정이 확신을 얻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은 역사하여 우리 마음에 이전에 인각시킨 약속의 확실성을, 이게 성령께서 내가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 심정에 보정합니다. 또 성령은 약속들을 확언하고 확립하기 위한 보정의 역할을 합니다. 신자의 심정은 성령으로 인쳐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을 칼빈이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약속을 우리의 심정에 붙는다는, 여기서 말하는 약속,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그 참된 지식이 우리의 의지에 불러일으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석을 칼빈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음은 다양한 의심들로 시달립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칼빈이 지금까지 했던 이 다양한 어려움들, 지금 쭉 이야기했던 걸 결론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마음은 평화로운 날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끈덕진 공격이 그들을 아무리 흔들더라도 그들은 유혹의 걸포에서 일어서거나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의 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편,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인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결과 참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가 요구됩니다. 시편 37편 7절의 주석을 읽어봅시다. 지금 한번 읽어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 밑에 갑니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느끼게 되면 복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의에 대한 현대 상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최종적 견인에 대한 최종적 지식은 언제나 마음을 졸이면서 유지됩니다. 이게 이제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자녀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언제나 마음을 졸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죠. 제일 밑에 넷째 줄요. 견인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진 신자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천상적 삶에 대한 묵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깁니다. 하지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일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제일 마지막 483페이지 굵게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자비함입니다. 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의 신탁으로 명령을 받았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비함만을 의지하고 행위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선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이 그러죠. 믿음의 유일한 목표는 자비함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 했던 이야기 꼭 정리하셔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분명한 개념들이 좀 설정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결과인 회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배우도록
우리들 부추기시고 격려하시고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접붙임이 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거룩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넘어지고 인간에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는 가운데 나의 숨어 있는 이 죄들이 드러나서 그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격려하시는 지상의 이 달콤한 은사들을 맛보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